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천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 현장에서 예배를 하든 온라인으로 하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 진심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세요.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잠잠해져서 다시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 주시고 우리 모두 그 말씀에 감화 감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셋을 만들어 그 4발 위 4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막 안에 있는 뜰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그 성소라는 곳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자,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마당이 있고 하나의 텐트가 보이는데요. 이 텐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텐트 안에는 두 개의 방이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조금 넓은 방이 있고요. 거기를 지나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정사각형 모양의 두 번째 방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배워볼 성소는 바로 텐트의 첫 번째 방이에요. 여기에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빵을 놓는 상이 있어요. 진설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데요. 안식일마다 빵을 새로 바꿔 놓았어요. 이 진설병 12개를 올려놓는 상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길이는 2규빗이었고 너비는 1규빗, 그리고 높이는 1규빗 반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약간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의 상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으로 만든 이 상을 순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금테를 두르고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상 위쪽이 손바닥의 넓이만큼 살짝 올라와 있겠죠? 그리고 내 모서리에는 고리를 만들어서 방금 만든 그 턱 옆에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막은 건물이 아니라 텐트 모양이었죠. 이동하면서 계속 이대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상에도 번제단에도 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고리에 채를 끼워서 멜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그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쌌어요. 그리고 상 위에 올려놓는 그릇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은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그릇 위에 진설병을 놓아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거룩한 곳 성소에 진설병이라고 하는 빵을 놓아두려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빵을 놓는 테이블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먼저 진설병에 대하여서 알고 나면 아마 그 뜻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진설병의 뜻을 풀어보면 면 전에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의 얼굴 앞에 있는 떡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떡이겠죠? 그래서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 임재의 떡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함께 레위기 2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떡을 진설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항상 그곳에 진설병을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설병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뜻하기도 해요. 함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음식들이 있죠.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먹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음식을 먹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먹으면 너무너무 배가 고프겠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지만
그 음식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만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된다라는 거죠. 함께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8절입니다. 시작!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을 얻는 거죠. 자, 이제 고개를 돌려서 상 맞은편을 한번 볼게요. 이곳은 여러 겹의 천과 동물의 가죽으로 덮어져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깜깜해요. 친구들, 깜깜한 곳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바로 빛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깜깜한 성소를 밝게 비춰줄 빛이 있게 하셨어요. 이곳에 등잔을 여러 개 둘 수 있는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신 거죠. 함께 따라해 볼까요? 등잔대. 친구들, 우리는 깜깜하고 어두우면 어떻게 하나요? 집에 가서 깜깜하면 우리는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불이 켜져요. 만약에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휴대폰으로 손전등을 켤 수 있겠죠? 만약에 휴대폰도 없고 손전등도 없으면 우리는 아마 초를 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초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양과는 조금 달랐어요. 친구들, 초를 보면 가운데에 심지가 있죠? 그 당시에는 등잔이라는 곳에 기름을 부어서 그 심지가 타면서 불을 낼 수 있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등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등불을 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등불이 켜진 등잔이 여러 개 있는 그것이 바로 등잔대였어요. 등잔을 하나만 켜는 것이 아니라 7개나 킬 수 있는 아주 큰 등잔대였는데요. 이 7개의 등잔을 켤 수 있는 등잔대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다른 것들과 조금 다르게 이 등잔대는 오직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여러 개의 금을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등대의 모양은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 밑판이 있죠. 이 판이 있기 때문에 등대가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줄기가 양옆에 3가지씩 나와 있어요. 양쪽에 3개씩, 그리고 중간에 하나, 이렇게 하면 총 7개가 되겠죠? 그래서 7개의 등잔을 놓을 수 있는 등대인 거예요. 그리고 살구꽃 모양의 잔이 있어요. 살구꽃은 겨울잠에서 가장 빨리 깨는 꽃인데요. 다른 꽃들에도 꽃말이 있듯이 바로 이 살구꽃도 그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살구꽃은 보호, 희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살구꽃 모양의 잔은 줄기 양옆에 있는 3가지에 3개씩 해서 총 18개가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줄기에는 4개가 있어요. 18개와 4개를 합하면 22개가 되겠죠? 총 22개의 살구꽃 모양의 잔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꽃받침이 있어요. 방금 보았던 그 살구꽃 모양의 잔의 꽃 부분을 받쳐주는 받침인데요. 줄기 양 옆에 있는 3가지에 1개씩 해서 총 6개의 받침이 있어요. 그리고 줄기에는 5개가 있어서요. 6 더하기 5 하면 11이죠. 총 11개의 꽃받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꽃을 만들어요. 꽃은 잔에 붙어 있어요. 줄기 양 옆에 3가지에 1개씩 해서 6개, 그리고 중앙에 있는 가지에 2개를 만들어서 6 더하기 2니까 총 8개를 만드는 거죠. 와, 등잔대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굳이 등을 밝히는 등잔을 놓아두는 이 등잔대를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 등대에서 비추는 불이 무엇을 비추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겠죠? 함께 민수기
8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멘. 7 등잔은 등잔대의 앞을 비추게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등잔대의 앞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맞아요. 등불은 바로 진설병과 그 상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상을 비추는 등잔대의 빛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말해요. 하나님의 빛은 온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나를 향하여 비추고 있어요. 친구들, 이 세상의 영적인 모습은 아주 캄캄해요. 그런데 이 땅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 등잔대를 보면서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등잔대는 가운데에는 줄기가 있고 양 옆에 가지가 3개씩 있다고 했는데요. 중심된 줄기에 가지들이 붙어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함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 붙어서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분향단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분향단. 성소에 딱 들어가면 좌우에 진설병과 등잔대가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곳에 분향단이 있었어요. 분향단과 번제단은 모양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분향단은 정사각형 모양이었어요. 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금으로 된 고리를 달았죠. 이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리고 최상급의 단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분향단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그 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향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제조법대로 4가지를 합하여서 만들었는데요. 이 향은 지극히 거룩한 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향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 향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향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다른 우상을 위해서는 절대로 이 향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향은 오늘날 우리의 기도, 성도의 기도를 뜻해요. 이 지극히 거룩한 향은 아주 중요한 재료들로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정확한 방법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겠죠. 그만큼 우리의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향해서 하거나 다른 우상을 향해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최선의 기도가 돼야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소는 어쩌면 조금 그 만드는 방식들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성소의 그림을 보면서 그 3가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성소에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는 어떤 상이 있었어요. 그 상에는 무엇이 올려져 있었죠? 맞아요. 바로 12개의 진설병이라고 하는 빵이었어요. 우리는 이 빵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세상 음식은 줄 수 없는 영원한 만족,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나요? 그리고 그 상의 맞은편, 성소에 들어갔을 때 왼편에는 등불을 켜는 등잔대가 있었어요. 이 등잔대는 하나의 줄기와 양 옆에 3개씩 가지가 있어서 총 7개의 등불을 켤 수가 있었어요. 어둡고 캄캄한 성소 안에서 유일한 빛이 되었던 이 등잔대는 조각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금 1달란트로 쳐서 만들었어요. 이 등불은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과 그 빵을 두는 상을 향해서 비추이는 빛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었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비추이는 이 빛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도 없겠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등불을 켜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밝게 비추심으로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해요. 자, 마지막으로 분향단이 있었죠. 이 분향단 자체도 중요하지만 분향단에 올려지는 이 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올려지는 향은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우상을 위해서도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드려지는 향이 되어야 해요. 그 아름다운 향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깨끗하고 거룩한 향이죠. 아주 귀하고 중요한 이 향은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아주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려야겠죠? 우리는 이 성소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알 수 있었어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항상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100%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천성교회 꿈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친구들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친구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성막의 모형을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성소를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향한 기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매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친구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이